우리 2월 1일 오잖아요. 이제 오늘 31일인가요? 그러니까 내일 오잖아요. 그러면 2월 1일 오면 1장, 2일 되면 2장 이렇게 해서 묵상하는 거죠. 한 장씩 계속 읽으면서 되게 좋더라고요. 엄청 많이 도움이 되고 말씀대로 되는 거니까, 말씀이 1.1에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니까 말씀이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거든요. 우리가 그대로 행하면, 그 말씀대로 살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왜? 그건 참 진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냥 이야기가 아니고 소설이 아니잖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 된 거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 시간에는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순서대로 시편 17편입니다. 시편 17편. 오늘 특별히 현대인의 성경 번역본으로, 우리 현대인의 성경 번역본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 성경 번역본이 현대인의 성경 번역본, 현대어 성경 번역본, 뭐 이렇게 쉬운 성경 번역본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되게 또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또 번역을 해가서 이걸로 한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7편, 시편 17편 1절 읽고 나머지는 설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정당한 간청을 들어주소서.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한 번 더요. 여호와여, 나의 정당한 간청을 들어주소서.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현대인 성경 위에 보면 다윗의 기도라고 했고, 제목은 죄 없는 사람의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롭게 살으려고 하는 사람의 기도, 뭐 이렇게 될 수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여, 나의 정당한 간청을 들어주소서. 정당한 간청을 들어달래요. 간청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고, 그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고, 강청한다고 하잖아요. 내 필요를 구하는 거잖아요. 나의 필요, 뭐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물질을 주세요. 뭐 주의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뭐 여러 가지 필요가 있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구했잖아요. 주기도문에도, 그죠? 필요를 구하는 건데, 들으소서. 그래, 정당한 간청. 왜 정당하다고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얼마나 깨끗하면 깨끗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인데. 근데 왜 정당한 간청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간청. 하나님의 뜻에 맞는 간청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했잖아요. 내 욕심을, 나만을 위한 기도. 정말 하나님께 영광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 내 욕심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이, 야고보서인가요? 들어주지 않는다고 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어떻게 응답 안 해주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나의 정당한 간청을 다윗은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소서.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래요. 나가 부르짖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예레미야에 또 그러잖아요. 예레미야의 기도.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물 없는 우물에 갇혔을 때라고 해야 되나요? 그 안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뭐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얘기해요. 대부분이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래도 한나처럼 그렇게 기도도 하죠. 한나처럼 막 하지 않고 막 너무 뭔가 서럽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는 목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또 그럴 때는 또 이렇게 읊조리듯이 막 간절하게 또 기도하고, 엘리제 선장이 막 술 취했냐 너 막 그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조용조용 막 이렇게 하는 기도, 간절한 기도죠. 그러니까 부르짖는 기도든 목소리를 낮춘 기도든 성경에 다 나오지만 부르짖는 기도가 많이 나오고요. 간절함이죠, 간절함. 하나님 앞에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뜻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는 기도. 목소리가 안 나와서 간절하게 막 너무 막 슬프면 울음도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런 거 아시죠? 막 너무 슬프면 막 꺼이꺼이 울잖아요. 막 그냥 적당히 힘들면 막 이렇게 울음이 나오는데, 너무 고통스럽고 슬프면 이게 목소리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함, 하나님의 뜻에 맞는 간절한 기도,
그 기도에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응답하여 주소서.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를 들어가. 마음을 속이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뭐 대표 기도나 무슨 기도 다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진솔해야 됩니다. 다윗이 시편을 보면 이렇게 시편이 기도잖아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마음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하거든요.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 저 사람을 나를 억울하게 하는 내 원수의 뭐를 해달라 이빨을 뭐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 막 진짜 마음에 있는 거 화나면 화난 대로 그대로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너무 화가 나. 저 인간 때문에 너무 화가 나요.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 뭐합니다. 막 다 얘기하거든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간구. 그냥 내 마음에 있는 걸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와서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실지 미치나. 그러니까 진실하게 기도해라.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 나오는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진실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리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 2절 보세요. 주는 언제나 공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십자가에서도 뭐예요? 예수님,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심판당하잖아요. 완전 공평하시고 공정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정하신 하나님. 거기다 진노를 쏟아붓잖아요. 예수님에게 우리 죄를 다 예수님이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공정하신데 그건 누구를 살리기 위한 거였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절정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데 신학적으로는 조직신학적으로는 속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속성이 뭉쳐있는 곳, 그것이 십자가다.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는 곳이 십자가다. 공의와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그러나 그냥 죽일 수 없어서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거기에 이렇게 완전히 뭐라고 할까요? 하나 된 게 십자가다. 그죠? 주는 언제나 공정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공정하시다는 거죠. 세상은 재판할 때나 뭐 할 때나 보면 자기 이득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고 당을 만들고 합세하고 그리고 거짓으로 꾸미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정확하다. 하나님은 누구 하나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다. 공정하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 그런 분 앞에 우리가 예수 안 믿고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심판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속과 마음과 생각과 말로 지은 모든 죄를 판단하실 때 어떻게 그 옆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나를 정당하게 판단해 주소서. 세상에서는 나를 핍박하고 사울왕은 나를 죽이겠다고 내가 죄도 없는데 죄를 만들어서 죽이겠다고 저놈 죽여야 된다고 저놈 여자들이 했잖아요. 사울은 천천히 골리앗 죽인 다음에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럴 때 저거 죽여야 된다고 시기심에 그리고 자기 시기심 때문에 그랬으면서 그걸 뒤집어 씌울 거 아니에요. 저놈이 반역을 저지르려고 할 것이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마 저걸 죽여야 된다. 그런 뭔가 명분을 만들어서 막 쫓아다녔을 거예요. 아마 사울이. 그래 얼마나 억울해요. 공정하지 않잖아요. 민족의 영웅인데 골리앗을 죽인 민족의 영웅인데 시기심 때문에 그런 죄를 뒤집어서 와서 10년 동안 쫓아다니는 사울을 보면서 얼마나 참 화도 나고 참 열받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도 그랬잖아요. 우리 영적 전쟁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정말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정당하게 판단하소서. 3절.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잖아요. 억울한 일 당하거나 고통스러운 일 당하거나 힘든 일 당할 때 세상에서는 우리를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말도 안 되게 공격하는 사람도 있고 말도 안 되게 댓글 다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연예인들도 막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막 또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악인이든 선한이든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래요. 모든 사람을 다 감찰하고 있다. 다 보고 있다. 그리고 그 행위를 다 기록하고 있다고 요한계시록에 써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생명책과 심판책이 있잖아요. 그 기록대로 심판하신다고 하잖아요. 다 보고 있다. 그리고 악인은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해도 하루아침에 낫 있죠, 낫. 우리가 옛날에 그 소 여물이라고 하거든요. 시골에서는. 소 같은 거 여물만에, 이 풀을 베가서 갖다 줘요. 소에게 먹이라고. 그러면 거기 성경에 이런 말이 나와요. 악인들은 아무리 잘 나갈지라도 순식간에 배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들을 아무리 어디서 찾아도 흔적도 없이 없어졌을 거다. 왜? 하나님이 치시니까, 그렇게 심판하시니까.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잘 나가는 거. 사람들이 그러잖아. 아, 난 하나님 잘 믿고 뭐하고 하는데 왜 나는 이렇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왜 저런 악인들, 누가 봐도 저런 악인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저런 악인들이 잘 삽니까,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야, 악인들을,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고 그런 악인들은 아침에 풀이 배임같이, 우리가 여물 아침에 배거든. 소, 풀 따져. 그렇게 순식간에 배임을 당하리라. 심판 당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심판 안 당하면 어떻게 해요?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세요. 공정하시고 공평하시기 때문에 억울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믿는 자잖아요. 믿는 자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억울해서 잠도 못 자고 막 그거 믿는 거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세요. 맡기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 다 나에게 오라 그러잖아요. 맡기세라고. 내 멍에는 쉽다. 맡겨. 하나님 믿는 거 뭐예요?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아, 나를 억울하게 하고 악하게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사기친 저 인간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니까요. 원수 갚는 하나님께 있다고 했잖아요. 공평하게 이 땅에서 판단 안 해주면 죽어서도 판단받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니까.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에게 사기치고, 나를 못 살게 굴고, 말도 안 되게, 나에게 힘들게 했던 그 인간, 그 사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생각해 보시면요. 불쌍해진다니까요. 순간. 내가 원수 갚는 것보다 하나님이 치시면 그거 완전히 끝나거든요. 풀이 배임같이 없어져 버린다니. 흔적을 찾아도 없을 거라잖아요. 하나님이 치시면 더 힘들거든요. 더 고통스럽게 하시거든요. 하나님 정확하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나에게 힘들게 하고 고통 주고 사기치고 억울하게 했던 사람은 불쌍한 거예요. 알고 보면 되게. 나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불쌍하다.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의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억울해서 죽으려고 하죠. 잠도 못 자고. 우리는 편하게 잡니다. 왜? 하나님께 맡기니까요. 더 불쌍해지는 인간이에요. 그럼 그 인간은. 하나님이 치시니까. 회개해야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악한 자들이. 정당하게 판단하는데, 그죠? 3절 보세요.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조사하여 철저히 살피셨으나 나에게 아무런 흠도 찾지 못하셨으니 내가 입으로 범죄하지 않을 것을 결심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마음을 테스트해 보세요. 나 그냥 진짜 진실함께 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보편적으로는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다윗이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나 정말 진실하고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는 하나님 안에서 내 마음을 시험해 보세요. 테스트해 보세요. 밤에 잘 때라도 그 밤에 조사하면 낮에도 뭐 한다는 거잖아요. 밤에 내가 누워 있을지라도 내가 나를 조사해 보세요. 철저하게 나를 조사해 보세요. 철저히 나를 살펴보세요. 나에게 아무런 흠도 찾지 못하셨으니 하나님 나에게 아무런 흠도 찾지 못하셨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죄를 안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 부분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왜 사울 왕이 왜 내가 골리앗 때려잡았다는 이유로 민족의 그 적을 때려잡았는데 왜 나를 시기에 어떻게 쫓아다니게 합니까,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것도 되잖아요. 그러나 못하셨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찾지 못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살려고 하는 것에서는 내가 죄를 안 졌습니다. 그때 그걸 찾지 못하셨으니 나에게 아무런 흠도 찾지 못하셨으니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입으로 범죄하지 않을 것을 결심하였음이니이다.
내가 입으로 여러분, 이게 좀 이어지는 게 있어요. 억울한 일 당하고 고통 당하고 힘든 일 당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인간에 대해서 원망, 불평, 욕이 나오거든요. 더러운 말이 나오거든요. 말하면 할수록 더 화가 나거든요. 내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이 뭐냐면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요. 그게 뭐 그냥 아유 당연하죠 라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 당하면 욕 나오죠. 정말 진짜 험한 말이 나오죠. 아우 저 인간 저거 저거 그냥 막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욕이 나오고 더러운 말이 막 나오죠. 억울하고 사기당했는데 뭐가 좋은 말이 나오겠어요? 말도 안 되게 막 지금 고통을 괴롭힘을 당하는데 이 말이 좋은 말이 나오겠냐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근데도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내가 입으로 범죄하지 않을 것을 결심했다. 여러분, 내가 입을 지키겠다. 주님 안에서 내 입이 더러운 말 하지 않겠다. 더 악한 말을 하지 않겠다. 더러운 욕을 하지 않겠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겠다, 그냥. 나를 억울하게 하고, 사기치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자를 하나님께 맡겨버리겠다. 그리고 내 입술로는 죄 짓지 않겠다. 내 입술로 욕하지 않고, 더러운 말 하지 않고, 악한 말 하지 않겠다. 딱! 왜? 내가 죄 짓는 것이 되잖아요, 계속. 화만 돋구는 거예요. 말을 자꾸 한다는 건 화가 더 돋궈지거든요. 그거 아시죠?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을 계속 하잖아요. 열받아도 계속 말을 하잖아요. 원래 이게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한 단계에서 끝내면 되는데 말을 하면서 더 화가 나. 그러면 또 나도 왜 성경에 그런 말 있잖아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이 분이 화가 막 머리끝까지 가면 막 사람이란 게 막 자기도 모르게 막 뒤집어 엎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저는 그런 적은 없어요. 막 뒤집어 엎고 그런 건 아닌데 화가 나면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분을 내 성경에 오직 가면 그러겠어요. 다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그러니까 선을 넘지 마라.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거나 다른 사람을 물건을 부시거나 우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그래서 어떤 분들은 화나면 막 부부 사이에도 막 물건 다 던져서 깨트리고 막 다 망가뜨리고 죄 짓는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하거나.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마라. 화가 날 수 있지만 죄는 짓지 마. 죄까지 갈 정도로 열을 끌어올리지 말라 이거예요. 말하면서 끌어올라가거든요. 막 말하면서 왜 그랬어 하다가 이게 점점 이게 끌어올르거든요. 이게 그 전에 멈추라는 거예요. 말을 멈춰라.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다. 욕하지 않겠다. 더러운 말하지 않겠다. 화내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죄를 짓게 되니까 자꾸.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해 지기 전에 집에 가서 밥 먹고 저녁밥 먹기 전에 다 분을 그치고 집에 들어가야지. 그리고 분을 멈춰라. 해가 지기 전에 분을 멈춰라. 왜? 집에 가서 또 난리치잖아요. 그 회사에서 열받아가서 집에 가서 난리치면 안 됩니다. 스트레스는 어디로도 튀어나가거든요. 화나는 건. 그러니까 그 전에 다 마무리하고 집에 들어가라. 이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입술로 범죄하지 마라. 하나님께 맡겨버려. 그냥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있으니까 나에게 맡겨라 그랬잖아요. 그냥 하나 억울한 일이거나 힘든 일이거나 사기당했거나 고통당했거나 누가 나를 괴롭히면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하나님께서 처리라고 하면 그랬지만 뭐 그냥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치시면은 더 아파요. 그 사람들 불쌍이면 불쌍하다니까 그렇게 하면 더. 그러니까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입으로 범죄하지 않겠다.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그냥 맡기겠다. 아무리 기분 나쁘고 화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맡기겠다. 결심하시라고. 그래. 내 입술로는 욕이나 더러운 말이나 악한 말 하지 말라고. 나도 죄짓게 되잖아요. 그러다 분노를 계속 하다 보면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입술로 내가 범죄하지 않겠다. 입술로 더러운 말 하지 않겠다. 내 입술에서 악한 욕을 하지 않겠다. 내 입술로 엄청나게 화를 내지 않겠다. 근데 결심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결심한다고 하잖아요. 결심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항상. 예수님은 항상 온유하고 겸손했다고 했잖아요. 우리 주님은. 4절.
나는 주의 말씀을 쫓아 스스로 조심하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말씀 안에서 말씀을 지킴으로,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지킴으로 뭐 해야 돼요?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뭐라고 했어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말씀 따라서. 말씀을 온전히 지킴으로,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온전히 지킴으로 스스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서를 항상 읽으세요, 여러분. 그리고 지혜서잖아요. 실생활에 필요한 게 다 있거든요. 우리가 사람 관계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뭐 크게 뭐 디테일하게 완전히 뭐 이 세상 살아가는 게 말고, 우리가 사람 관계며 무엇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만 정말 중요합니다. 지혜가 없으면 그걸, 이 잠언서를 지혜가 없는 자들은 지혜가 생기게 한다고 했잖아요. 잠언서 1장에. 그래서 저는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애들하고 하루에 한 장씩, 그리고 공동체 성경 읽기는 다 같이 이제 하지만 하루에 한 장씩 잠언서도 읽거든요. 잠언서. 그러니까 날짜별로 읽어요. 오늘 1일이다 그럼 1장. 내일 2일이면 2장. 이렇게 한 장씩. 그럼 또 한 달 더 돌아오잖아. 내일 이제 우리 2월 1일 오잖아요. 이제 오늘 31일인가요? 그러니까 내일 오잖아요. 그러면 2월 1일 오면 1장. 2일 되면 2장. 이렇게 해서 묵상하는 거죠. 한 장씩 계속 읽으면서 되게 좋더라고요. 엄청 많이 도움이 되고, 말씀대로 되는 거니까, 말씀이 1.1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니까, 말씀이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거든요. 우리가 그대로 행하면, 그 말씀대로 살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왜? 그건 참 진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냥 이야기가 아니고 소설이 아니잖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 된 거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럼 말씀대로 안 살면 말씀대로 또 되겠죠. 교만하면 망하고 겸손하면 존귀해진다. 그것도 그냥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교만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겸손하면 반드시 존귀해지고.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게 그냥 되게 무서운 건데, 어쩔 때 내가 언젠가 요즘 들어 더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오는 게, 내가 이제 하나님한테 더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당연히 100% 신뢰하지만 완전히 100% 하나님 말씀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완전 100% 신뢰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고 나서 한참 됐죠. 몇 달 했는데 말씀이 막 살아서 막 나한테 오는 거 느껴져요. 막 이제는 그대로 된다.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잘 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한테는 복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에게는 힘들죠. 말씀대로 되니까. 이게 되게, 그죠? 여러분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그래서 나는 주의 말씀을 쫓아 스스로 조심하자. 스스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쫓아서 말씀을 지키면서 예수님 안에서 말씀대로 살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대로 되니까 조심하라는 거죠.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우리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잔인하고, 여기 조심하고, 잔인하고 악한 자들과 어울리지 않았다. 여러분, 친구 사귀는 거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가 영향력을 받아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도, 어머니들이 그러잖아요. 야, 나쁜 친구들 사귀지 마라. 담배 피고, 막 놀러 다니고, 그냥 막, 중학교 때부터 막 여자친구, 남자친구 막 요즘 많이 사귄다고 하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우리 때는. 그렇게 그냥 맘대로 사는 애들하고 사귀지 마라. 버릇 없고, 싸가지 없고, 어른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들을 사귀지 마라. 어머니들, 우리 옛날부터 그 얘기 들었잖아요. 왜? 영향을 받으니까. 착한 친구들 사귀라. 좋은 친구들 사귀라. 예의 바른 친구들 사귀라. 이유가 있습니다, 다. 하나님 말씀도 있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잔인하고 악한 자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잔인한 자들, 그리고 악한 자들, 거짓말쟁이들, 사기꾼들 하고 어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영향을 받아요, 영향을. 도둑놈하고 같이 있으면, 도둑질 잘하는 하고 같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소매치기랑 사귀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난 안 해. 근데 그냥 지내다 보면 물들게 돼. 사람의 죄성이, 원죄가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나쁜 곳에는 금방 물들어요. 그냥 물들어요, 그냥.
우물물에, 깨끗한 우물물에 잉크방울 한 방울 떨어지면 쫙 퍼지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쁜 친구들, 잔인한 친구들, 악한 친구들, 거짓말 잘하는 친구들, 또 사기치는 애들, 도둑질 막 하는 애들, 그런 사람하고는 사귀지도 마시라고. 같이 어울리지 말라잖아요. 어울리지 않겠다잖아요, 다윗도. 멀리 하라는 거죠. 영향받으니까. 왜? 나도 그럼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받아요, 심판. 그 심판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맞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친구를 잘 사귀어라. 우리 목회자 세계도 똑같고요. 목회자 세계도 똑같아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 말씀 정말 사모하는 사람, 정말 목회, 그냥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람, 온전히 1분 1초까지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쓰고 싶은 사람, 내 인생을, 그런 사람들하고 사귀어야지 목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해주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당연한 거잖아요. 맨날 목회하는데도 맨날 놀러 다니고 뭐 어디 가고 뭐하고, 정작 보면 성경 연구도 제대로 안 해. 신앙서적도 제대로 안 읽고, 기도는 10분, 20분에, 목회를 하는 건지 그냥 교회만 차려놓은 건지 심각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런 목회자 밑에서 있다는 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책망을 듣겠습니까? 게으르고 악한 종아, 그런 말 안 듣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성경에도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잖아요. 생명의 면류관이 너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목회할 때도, 뭘 할 때도, 그잖아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그러니까 딱 보고 아니다 싶은 사람은 어울리지 마시라고, 여러분. 영향 그대로 받습니다. 다 안 됩니다, 그러면. 자기 일에 열심 있는 자를 보느냐 그러잖아요, 성경에도. 충성된 자, 정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충성된 자들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 하나님께서 정말 진짜 하나님이 보실 때 이쁜 자들, 그런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친구가 되게 해주시고, 그런 자들이 제 주위에 가득하게 해주세요.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그런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누구를 사귀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자가 되든지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겁니다. 어차피 사는 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자가 돼야지. 안 그렇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악하고 게으른 성도가 돼야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죠. 1분,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부족해도. 제가 인간적으로 되게 부족합니다. 저도 승질무리도 별로 안 좋고, 제가 봐도 그냥 타고난 것 같아요, 우리 집안이. 어쨌거나, 그래도 많이 좋아지긴 했어도. 어쨌거나, 참 부족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택해서 정말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거듭나서 주의 종이 됐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항상 기도하는 게 뭐냐면, 살아있는 동안 1분 1초까지도 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제 마음에는. 항상. 그리고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죠. 그지 부족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죠.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또 나가고, 또 성경 연구하고, 신앙서적 읽고, 최대한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그렇게 성령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죠. 기도하니까. 그런 열심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저는, 월요일 날은 장인 목회자들이 쉬는 날이지만, 그날도 그냥 가족들하고 그냥 보내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래도 항상 마음속에 성경 보거나 아니면은 다른 목사님들, 참 설교 정말 성경적으로 하시는 목사님들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많이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평일날 같은 경우는 9시 뉴스 있지 않습니까? 9시 뉴스 외에는 웬만하면 안 보려고 해요, 텔레비. 뉴스는 봐야 되니까. 신문도 이제 국민일보도 받아보긴 하는데 9시 뉴스 외에는 안 보려고 하고, 텔레비도 유튜브를 봐도 뭐 이제 뭐 완전히 뭐 그렇게 하진 않지만 웬만한 말씀 진짜 다른 분들 설교 말씀 많이 듣고요. 그러다 뭐 이제 가끔씩 뭐 그렇다고 완전히 그렇지도 않아요. 가끔씩 드라마도 보고 가끔씩 뭐 보는데 그 생각 자체가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실천하려고 엄청 내가 기도하면서 노력하거든요. 성령이 진짜 그런 마음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정말 그래도 충성된 종아라는 말은 들어야죠. 착하고 충성. 야, 너 엄마 사역자로 불러줬더니 그냥 진짜 너만 위해서 살다 왔구나. 그냥 네 취미생활 하다 왔구나. 기도도 안 하고 말씀 연구도 안 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설교를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말 들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각자가 똑같아요. 성도는 성도로서의 역할,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다 충성하다 가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고 힘을 얻고 또 하고. 나는 주의 말씀을 조차 스스로 조심하고 잔인하고 악한 자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잘 사귀어야 된다는 거. 믿음의 친구들, 충성되는 사람, 순수하고 진실한 사람들을 사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정말 처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사귀시기 바랍니다. 탈날 일이 없어요, 그럼. 탈날 일이. 그죠? 5절까지만 할게요. 나는 항상 주의 길을 따르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윗 보세요. 그래, 오죽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항상 어떤 일이 있어도 나에게 고통이나 슬픔이나 어려움이나 정말 힘든 일이 가지각색으로 오고 좋은 일이든 뭐든 와도 항상 주님만 바라보는 이 마음, 항상 주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자세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왜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다윗이 왜 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왜 안 주겠습니까? 여러 가지 테스트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내 마음이 쏙 드는 자다. 내 마음에 합한다는 건 뭐예요? 원어적으로 풀어서 말하면 내 마음에 쏙 드는 자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자가 돼야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주의 길을 따르시는 여러분들 되시면 예수님 안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모든 시간, 모든 분초마다 하나님만 따르는 여러분들이십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따르는 거죠. 말씀대로 사는 거죠, 주님 안에서.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다윗도 넘어질 때 있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죄성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또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다시 걸어가고.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죄 때문에 넘어질 수는 있지만 다시 회개하고 일어나서 또 하나님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거. 옛날 9개의 죄가 있었다면 9개, 8개, 7개 점점 줄어들면서 하나님의 뜻에 가면서 점점 성화되게 오면서 하나님이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자구나 라는 말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내 행위로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서 예수님은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삼일체 하나님을. 성령님 항상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가야죠. 한 걸음 한 걸음 결단하고 또 나가고 결심하고 또 나가고 주님 안에서 내 결심이 그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의 길에서 하나님 말씀의 길에서 항상 주의 길을 따르고 벗어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고. 여기 그러자 잔인하고 악한 자들 어울리지 않는다. 믿음의 친구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 순수하고 진솔한 친구들을 사귀시고 주위에, 그리고 그런 복을 달라고, 만남의 복을, 그런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3절 끝에 보면 내가 입으로 범죄하지 않겠다고 결단하잖아요. 억울한 일,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아무리 와도 입으로 더러운 말, 악한 말 하지 않겠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겠다. 이 세 가지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해도 입술로 범죄치 않기로 다윗처럼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잔인하고 악한 자를 친구로 어울리지 않게 해주시고, 어둠의 자들, 아버지 악한 자들, 범죄
또 아버지 하나님 악을 물먹듯이 하는 자들과 어울리지도 않게 해주시고 마음이 순수하지 않은 자들과 어울리지도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만남을 축복을 주시되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충성된 자들, 신실한 자들, 정말 진솔하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아버지 깨끗한 자들, 아버지 하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들이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뜻을 쫓아가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유튜브를 통해 믿지 않는 자들 듣는다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항상 기도하는 자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찬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